오각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오각에서는 에서의 후손국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줄기차게 괴롭혀온 족속이었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태속에서부터 서로 싸웠다. 그들이 자라서는 장자의 명분 때문에 서로 싸운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에 무관심하여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지만 나중에 장자를 향한 축복 기도에 대해서는 사모함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때를 놓치게 되었고 동생이 그것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고서 야곱을 죽이고자 하였다. 히브리서는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외가의 박단 아람으로 갔다가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얻고 20년 세월이 지난 후 다시 두려운 감정으로 형 에서를 만났지만 뜻밖의 아무런 충돌이 없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껄끄러운 관계는 지속되었고 그들의 후손 간에 끊임없는 전쟁으로 이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편에 서 계셨다. 여호와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여호와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것이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에서를 미워하신 이유는 역사를 통하여 증명이 되고 있다. 에서는 3명의 아내를 취하여 일부 다쳐 가정생활을 하였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실수를 하였다. 그는 척박한 땅의 세일산에서 거주하며 팔을 믿고 생활하였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통과하기를 요청하였지만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에돔 사람 도액은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였던 사울 왕에게 은신처 정보를 주어서 다윗과 그 일행을 괴롭히며 큰 위기로 몰아갔다. 에돔 사람 하닷은 솔로몬 왕을 대적하였다. 유다 아하스 왕 때에 에돔 사람들이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갔다.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때에 에돔은 그것을 기뻐하며 방관하며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고 하면서 선동하였다. 이처럼 에돔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야곱의 자손에 대하여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에돔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에돔이 수고하여 모아둔 재물과 보물이 순식간에 약탈된다.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돔의 지혜 있는 자와 지각 있는 자와 용사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거기에 이리와 순념소와 올빼미와 두어미와 들짐승이 우글거리고 황폐한 성읍이 된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깃들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합류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요엘 선지자도 에돔은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기 때문에 황무한 들이 되리라고 예언하였다. 에돔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 약 5년 뒤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 그곳에 아랍의 유목민 나바테아인이 점령하여 정착했고 에돔 족속의 일부는 이스라엘의 남부지역 이두메에서 거주하게 되었으며 신약 시대의 헤로섬은 이두메 출신이며 에돔 사람이었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나중에 이두메에 살던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복속되었다. 에돔의 멸망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미워하였던 에돔은 멸망하나 고난의 날과 재앙의 날에 흩어지고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그 지경을 회복하고 나아가 에돔의 땅까지 차지한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며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였지만 에서는 한 그릇 식물을 귀하게 여겼다. 에서의 후손 에돔은 교만하였으며 여러 나라와의 약조를 하였고 인간의 지혜를 신뢰하였고 포악하였으며 재물의 탐욕으로 가득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에돔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요소가 되었다. 한편 에서로부터 아말렉 족속이 나왔다. 에서는 일리바스를 낳고 엘리바스는 아말렉을 낳았다. 그러므로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이다. 가나안 땅 남부에 거주하였던 아말렉 족속은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사사 기드온 때 이들이 미디안과 동방 사람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탈취하며 괴롭혔다. 다윗과 그 일행이 거주하던 시글락 도시를 불사르고 탈취하며 사람들을 잡아갔다. 그러나 이들은 사울 왕 때 대규모로 피해를 입었고 시므온 자손이 세일산에 남아있던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진멸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고 도말하리라 하셨더니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래서 에서는 악의 축이 되었다. 그에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에돔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 일어났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싸우시는 그 족속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어 지푸라기와 같은 에서 족속을 태워서 남은 자가 없게 되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여 그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된다.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지만 그들은 철장에 깨뜨려지는 옹기그릇의 신세가 된다. 오바댜서는 악의 세력에 속한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그의 백성들은 승리하며 땅을 차지하며 구원받게 될 것을 말한다. 예, 오바다스 말씀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바다스 이름의 의미는 이제 여호와의 종이다, 또 예배자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오바다 개인도 이런 이름이 있지만 또 이스라엘 교회가 예배자고 이스라엘 교회가 또 여호와의 종이다, 이런 이제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바다스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예, 이 에돔이 어떻게 됩니까? 그 뿌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에돔은 이제 에서에서 출발합니다. 에서의 후손이 이제 에돔 족속이 되어집니다. 에서의 이 생애를 보면 처음부터 출생할 때부터 벌써 리브가 그 어머니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벌써 싸우는 걸로 나타납니다. 벌써 처음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싸우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복을 받지만 이 에서는 하나님의 복에서 멀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 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팥죽도 붉은 죽이잖아요. 붉은 죽, 팥죽, 이제 불다 의미가. 에돔도 불다는 의미예요. 불다. 에서도 태어났을 때 그 피부가 붉다 그랬습니다. 붉고, 그 다음 이제 팥죽도 붉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동일한 이미지, 의미의 불다는 의미로 이렇게 계속 설명이 되며, 더 나아가서 아담이라는 이 의미도 이제 보면 불다는 의미고 흙이라는 의미고, 이렇게 보면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냥하러 갔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 소용이 있노? 팥죽 한 그릇 주면 야곱아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자가 예서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이 예서가 야곱을 죽으려 하니까 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외갓집으로 피신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 그래서 야곱이 외갓집으로 가게 된 배경에는 이제 예서가 옳지 이제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내가 기회를 봐서 너를 죽이리라 이러니까 이제 부모가 야곱에게 말하여 외갓집으로 도망가게 한 것입니다. 이런 이제 악한 배경. 그 다음 주에 또 야곱이 때가 되어 20년 세월을 두 아내를 위하여 라헬과 레아를 위하여 14년, 양떼를 위하여 6년. 그래서 20년 세월 동안 이제 외갓집에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 걱정이 만저만 아닙니다. 형 예서가 마중 온다는데 군사 400명을 이끌고 그래서 오니까 야곱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서가 자기 가족을 치면 이제 뭐 일진, 이진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가고 뭐 이런 계획도 세우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합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얻고 하나님과 겨루어 새겼다리는 이스라엘이 이름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배경. 그래서 이제 예서와 야곱의 관계는 늘 이제 껄끄러운 그런 관계로. 그래서 야곱이 예서를 만날 때 외갓집에 돌아올 때 두려운 감정으로 공포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나가고 헤어졌는데 이 예서와 예서의 가족들은 에돔 땅에 머무르면서 그의 족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그의 가족 70여 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0년 세월 혹은 430년 400년은 이제 아브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시는 내 후손 4대가 애굽에서 400년간을 살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고 그 다음 주에 400년에는 이 계산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서대반의 설교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괴롭힘을 당한 뒤에 나오게 된다. 요렇게 이제 400년의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430년이라는 세월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이 430년은 이 세월이 갈라디아서 3장인가 거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난 이후에 430년 세월이 지나서 생긴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없이 하지 못하리라 이런 이제 표현이 납니다. 그래서 400년이 맞느냐 430년이 맞느냐 요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에 대해서 이제 랑게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은 괴롭힘을 받았고 30년 동안은 괴롭힘을 받지 않은 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왜 30인가? 저는 이제 30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30년 동안은 왜 괴롭힘을 받지 않았을까? 그거는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 기간으로 있는 그 기간에는 애굽 나라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정을 해볼 때 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이 애굽을 몇 세까지 통치했더라 이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다윗도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3년간 이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에서 헤브론입니까? 그래서 이제 7년. 그래서
33년 더하기 7년에 40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도 보면,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모세도 구원자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인데, 모세도 40년간 이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나이 80세에 그 나이 40세에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80이 되어서 이제 애굽왕 바로의 앞에서는 40년간의 그 고난당하는 고난의 세월 40년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요셉도 하나의 창세기의 메시아의 예표가 되어집니다. 요셉도 메시아의 예표로 소개되어지는데, 그래서 40년. 그래서 예수님도 40일간 금식 기도 있잖아요. 40일간 금식 기도하며 어떤 40이라는 그 이미지가 계속되고 있고, 이 요셉의 통치기간도 아마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40년이었지 않겠느냐. 요셉이 그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30에. 그러면 요셉의 나이 70세까지 이제 애굽을 통치했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보면 이제 요셉이 그 나이 30세였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도착한 때가 뭐냐면 9년 뒤 세월로 계산 7년 풍년 뒤에 흉년 2년이 일어났습니다. 2년 동안의 흉년이 되고, 그럴 때 9년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 아버지 야곱과 그 일행이 도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요셉의 나이가 39세 되어집니다. 이제 그것을 뭐 한 40이라 이렇게 가정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약 한 20년 정도 이렇게 30년간 이제 요셉이 통치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30년이 뭐냐, 요셉이 그 통치했던 기간, 애굽을 통치했던 기간에 이스라엘 보호받고 뭐 괴롭힘을 핍박받을 일이 없으니까 요셉이 끝나자마자 400년간의 고난이 시작되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0년간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에돔 땅을 거쳐야 지름길로 가는데, 에돔 왕에게 부탁하니까 에돔 왕이여, 우리가 이 에돔 길을 좀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에돔 왕이 허락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오는, 그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1차적으로 이제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조금 이제 무시하는 이런 장면이 1차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2차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이제 이 에돔 족속이 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남왕국이 바빌론에게 멸망하는 그날에 이 에돔 족속들이 정말로 그 형제의 나라잖아요. 야곱과 에서 쌍둥이 형제 나라가 멸망하는 그때 슬퍼하고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 오히려 박수치고 좋아하고 잘한다 이러면서 바벨론을 후원하고 또 그들을 돕고 이스라엘 멸망을 기뻐하고 돕는 이런 일에 앞장서는 그런 이제 악한 일을 일삼는 나라가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말씀은 시편 137편 7편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망해야 된다. 그 기초까지 쫄딱 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응원하는 장면이 시편 137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예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거품을 물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이런 이제 악을 일삼는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예서의 후손 가운데 또 이제
아말렉이 일어납니다. 아말렉 족속. 아말렉 족속도 이뤄보면 사사시대에 또 일어나고 다윗 시대에 일어나고 이래서 이제 줄곧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민족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말렉인데 이 아말렉은 누구냐? 아말렉은 예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첫 딥나와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말렉도 예서의 후손이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읽어보면 출애굽기 17장인가 거기에 보면 이제 그래서 아말렉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르비딤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전쟁하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고 모세의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그 장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하여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말렉 족속은 마침내 멸망하고 다윗 시대 때 멸망하고 또 이제 이 아말렉과 관련된 것은 이제 에스더서에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그 사람이 악한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은 누구냐? 아말렉의 아가광, 아말렉 족속의 아가광 그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만. 이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실을 말리려고 그렇게 계획했지만 그 계획이 역전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와 예스더가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부림절 그 절기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말렉 족속, 예서 족속 이런 족속들은 끝까지 이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또 이제 블레셋 나라도 좀 멀리 가면 블레셋은 이제 이스마엘 계통의 그런 족속이지만은 이제 따지고 보면 다 이제 혈통적으로 좀 연관이 있는 그런 족속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에돔은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성경이 되어지고 그 다음 이제 심판의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표적인 나라 인본주의, 세속주의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들의 교만이 어디서 나오느냐 지형적으로 이 에돔 땅은 지형적으로 아주 천연의 요새입니다. 동쪽으로는 사막이 있고 아라비아 사막이 있고 그 다음 서쪽으로는 아라바 그 이제 광야라 그러니까 이 사이에 계곡이 협곡이 아라바 협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꼴짝이 아주 급한 그런 이제 꼴짝이 절벽이 있고 그다음 저쪽 반대쪽으로는 이제 바다 홍해 바다가 있고 남쪽은 홍해 바다 또 이렇게 하면서 지리적으로 아주 천연의 요새고 특별히 바위가 많은 지역 그 지역에 저도 이제 성지순례하면서 거기에 방문했는데 그래서 바위 절벽이 바위 협곡이 있어요. 그래서 높이가 얼마나 되겠노? 뭐 한 50m 막 이런 높이의 협곡 꼴짜기가 있는데 그 바위 협곡 사이로 지나는 그런 이제 그 한쪽에 가면 이제 그들의 더 넓은 광장이 있고 뭐 이렇게 하는 바위에 사는 그런 족속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들은 누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으리라 이러면서 아주 교만한 그런 족속이 이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이 지시면 그 모든 것이 수탈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래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할 때 방관하는 죄입니다. 12절부터 나오죠. 1장 12절에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아까 야곱과 에서가 야곱을 대적했듯이 하나님의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유다 남한국 유다 이스라엘 그 민족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고 하는 이런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고 야곱 족속은 이제 남한국 유다,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되어서 이제 마침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오바다사의 흐름은 오바다사의 그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내용이 되어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순간적으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애굽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 바벨론을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세월 들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른 나라는 쫄딱 망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회복되고 힘을 얻는 이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바스는 그런 주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교회가 부흥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19절과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네겝과 예스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히던 이스라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으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땅을 곧 서발에서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이제 대조되는 것은 시온산과 예스의 산입니다. 21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스의 산을 심판하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래서 이제 신구약 성경의 흐름은 교회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나라를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 그것이 이제 잘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되죠. 요한계시록은 뭐 이제 특별한 환란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만은 인재앙, 나팔재앙, 또 대접재앙 뭐 이런 환란이 나오지만은 그런 모든 환란 중에 우리 하나님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교회는 마침내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교회의 승리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바다서도 이제 교회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대하여 21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수의 산을 심판하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래서 이제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 이 표현을 가지고 다른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보니까 이것을 통상 이 유튜브에 보니까 이제 에돔 나라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예수를 믿게 될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석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오바다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철저한 심판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나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뭐니까 그 권세, 뭐 왕의 권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가 통치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런 의미로 해서 이렇게 에돔의 통치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제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무난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에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예수는 미워하신다
표현을 이제 말라기서 1장에서 이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 1장 2절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수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수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그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를 이루라. 그들이 살때로 나는 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그락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에돔 족속의 그 철저한 그런 심판의 손길이 임하였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서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로마서 9장에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 혈통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삭은 구원받으나 이스마엘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은 이제 뭡니까? 아버지는 똑같지만 엄마는 다릅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 똑같은 야곱과 예수는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9장이 나오죠. 혈통이 똑같은 아버지와 어머니 상둥이 야곱과 예수지만은 야곱은 하나님 속한 백성이 되어주고 예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저주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의 대표적인 그런 이제 인물로 예수와 에돔 족속이 소개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바다는 저주받고 멸망하고 구원과는 관계없는 그런 이제 큰 어름 맥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바다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